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음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게 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확실한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전에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랄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이고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큰 거부가 되었다 하여도 그에게는 땅 한 평 없는 떠돌아 다녀야 하는 떠돌이 족장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그랄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땅이 있었고 백성이 있었으며 군대 장관까지 있을 정도로 군사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족속의 나그네와 그 나라의 왕과의 관계를 보면 나그네가 왕에게 쩔쩔매면서 이 지역에 잠시 살 수 있도록 왕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랄의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왕이 그리고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떠나야 하는 나그네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보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심을 알게 된 것일까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비멜렉은 사라와 동침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개입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특별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특별한 일들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특별한 순간에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고 때로는 너무 조급하여 실수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을 지나가니 하나님의 약속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 둘씩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는 길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기다리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하나 둘씩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맹세를 통한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조약을 맺자고 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요구한 것입니다. 보통은 약자가 강자에게 조약을 맺자고 요구해야 하는데 한 나라의 왕이 나그네와 같은 족장에게 와서 맹세를 통한 조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러한 조약을 맺자고 한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고자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지금의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리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은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떠나야 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지금은 나그네와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달라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은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더 강할 수도 있지만 내 아들의 때는, 그리고 내 손자의 때는 달라질 수 있기에 그때까지를 바라보며 맹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현재가 아니라 그의 미래를 바라보며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면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현재가 아닌 자신의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염두함으로 행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투자를 합니다. 나의 미래를 염두에 두며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때로는 여러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투자를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그리고 결국 썩어질 것들을 향해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비멜렉도 일종의 투자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자신의 자손들을 향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썩어질 것들을 향한 투자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내 삶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이럴 때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확실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투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은 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보았고 그렇다면 그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며 투자를 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브엘세바라는 우물에 대한 언약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언약에 앞서서 그랄의 목자들이 자신이 어렵게 파놓은 우물을 빼앗은 사건을 언급하며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정말 몰랐던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며 7 암양 새끼를 따로 주며 언약의 징표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이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브엘세바는 7 암양 새끼가 증표가 되었다는 뜻에서 7 우물 또는 그 모든 증표로 서로 언약을 맺었다고 하여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내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 나무는 6m에서 8m까지 자라는 큰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 큰 나무를 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를 엘로암이라고 말하는데요. 엘로암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우물 하나였지만 그 우물을 보며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기에 내 때가 아니어도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투자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썩어질 것만을 심지 마시고 하늘의 보화가 될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작은 땅 하나를 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은 약속들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도 하옵소서. 또한 썩어지고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확실하며 영원한 미래를 향해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작은 약속들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